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유맹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짚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음행에 대한 부분들이 고린도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책망한 그런 모습들, 그들을 때로는 출교시켜서라도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오늘 6장 이 전반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들 안에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그 일에 관하여 지금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분쟁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 간의 가운데에서도 또 이런 분쟁과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데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분쟁이 없다는 것은 이런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는 문제없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냐요? 사실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또 우리들이 모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교회 공동체, 이게 세상의 질서와 또 그 모든 문제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법과 또 재판관들이 채워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의를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 그 문제들을 그
그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뚜렷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아주 힘주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는데, 먼저 1절 2절 그 얘기를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불의한 자들에게 고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불의한 자에게 고발했다. 여기 불의한 자, 재판관들을 향해서 불의했다. 그러니까 세상 재판관들 불의하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자들,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 분쟁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신자에게 맡기는 것, 이거에 대해서 책망한 거예요. 이걸 좀 풀어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모르는 세상 법정 으로 앞장서 가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다른 면에서는 신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 판결을 받으려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도 세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째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실 믿고 신뢰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가지고 나아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너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장차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오히려 우리들이 교회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아가는 것,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니까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뒤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미래 세상의 심판에 참여할 일을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르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하물며 이런 일들을, 지금 세상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지극히 작은 일들, 이 일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판단을 부탁하는 것, 이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도 우리가 판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사실 우리보다 탁월한 천사들도 판단할 존재가 성도라라고 말하는데, 지금 있는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세상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 일들, 그러니까 교회 일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냥 은혜로 모든 거 그냥 다 덮어버려라, 사랑으로 다 덮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에 일어나는 걸 그냥 놔두자는 말이 결코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교인들, 그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전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갈라짐이,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도자들 편에 서가지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그리스파, 이 파로 나눠줬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지도자를 추종하고 따르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지금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쓴 거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지금 권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4장 14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분쟁에 대한 부분들, 어떤 지도자를 더 추종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을 내가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고 나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너희들 내가 지금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이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뿐 아니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고린도 안에 지금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그 성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이래서 소송하고 서로 쌍방에 소송해서 그 문제를 법정에 올린 이 사람들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까지 방치한 고린도 공동체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방치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문제를 확장시켰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명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예요.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 고발하는 거 왜 잘못됐냐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앞에서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5절, 6절, 7절 이 계속 읽어보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세상을 판단할 그런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가 서로가 고발한 쌍방에 고소한 이 서로가 형제인 인식을 잃어버렸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형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끔 뉴스에 보면 어떤 재산 문제 때문에 집안 안에 분쟁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막 그것들로 인해서 경제적 그 경영권 승계 문제 때문에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게 이게 정주영 씨 이렇게 타계하신 다음에 이 그 현대 가문 그 그룹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막 정치적인 압박도 있어가지고 그 한 분이 또 자살을 하게 된 그 정몽환 씨가인가요? 예. 그러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그 쭉 보면서 뭘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실 형제 간의 그런 분쟁을 보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승소를 했어요. 그럼 내가 진짜 승소한 걸까요? 이긴 걸까요? 형제끼리의 그 분쟁 가운데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너희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정말 누구인지 아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영적 자녀들이 됐는데 그를 잃어버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서로 이기고 지고 서로 얻고 잃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뭘 하고 결론을 내냐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내가 속는 것이 낫다라고 해요.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내가 왜 너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욕 얻어먹고 내가 견디고 감내하고 인내하는 게 낫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또 불의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당연히 변명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의 의를 증명해내야 내가 그것들 드러내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의 좀 어떤 것들을 좀 증명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 취급 당하는 것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내가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무능한 사람 취급받지 않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게 억울한 일들, 사실 그것들을 참는 것, 억울한 일, 바보스러운 일,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가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뚜렷한 허물,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원래 패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뚜렷한 패배를 당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서로 고발을 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는 순간 이미 너희는 서로 벌써 이미 패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희들을 이미 참된 그리스도인이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 친구가 제 이제 대학 동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그 변호사인데, 이 친구가 제일 맡기 싫은, 제 친구도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제일 맡기 싫은 사건이 어떤 사건일 것 같아요? 교회 사건이에요. 제일 골치 아프고 제일 해결 안 되고 하면서 이 그 변호사들이나 판사가 제일 욕 많이 하는 그 사건이 교회 사건이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속이 쓰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서로가 얼마나 거짓말과 거짓말들을 일관하는지. 근데 그것이 진실한다고 하는데도 서로를 얼마나 비방하는지, 저분이 정말 목사가 맞을까? 저분이 진짜 장로가 맞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회의감이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 사건을 안 맡으려고요. 안 맡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 패배를 이미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 법정에 올려놓는 순간 이미 교회는 세상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할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패배를 선언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에게 고소하는 것, 이미 한 사람이 승자이고 한 사람이 패배자가 아니라 둘 다 패배자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너가 속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인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39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디로요?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 주죠? 겉옷까지 주고, 또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까? 오른뺨을 때렸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심리예요. 근데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이 말씀 지금 산상수훈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들이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들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맞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노하고 왜 싸우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실 많은 부분이 여러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지 않았던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근데 정당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는지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분명하게 억울하고 분이 당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려오면 십자가상에서 내려오면 당신이 메시아인지를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뛰어내리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그것을 묵묵히 참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셨어요. 우리들이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이 일들을 반응하셨을까? 어떤 속상한 얘기를 들으면 그에 대해서 곧바로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사역하면서 어떤 교역자가 나갔는데 목사님이 쫓아냈다. 그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몇 년 전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무한테도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누군가는 다치거든요. 근데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저 혼자 그냥 저한테 욕을 하면 그냥 그거 혼자 얻어먹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아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중요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다고 제가 늘 그렇게 참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막 욱할 때가 있어요. 참 죄송할 때가 있어요. 너무 죄송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권리를 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지 않는 일이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 배운 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의 권리를 가진 자예요. 없는 자가 아니에요. 힘이 있는 자예요. 자신은 떳떳하고 자신은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부인하고 자신이 죽어진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내가 바보처럼 되어서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것, 공동체를 살려주는 것,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왜 서로 피차 패배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데 여러분 세상 법정에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매스컴의 언론에 보도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나아가고 그러면 그것들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고요. 공동체의 그 아픔들이. 베드로 사도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줘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는 군에 잘 보면 물질의 문제와 자존심 문제. 잘 보세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잘 보세요. 뭐 때문에 내 목소리가 올라가는지 잘 보세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한 자들이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고 했는데 예수는 늘 죽어요. 나만 살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질 때, 저 사람이 살아날 때 진짜 승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렇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자들을 불의한 자라고 했고, 그 불의한 자들의 결론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한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의를 행한 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것 이 자체가 불의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형제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불의를 행한 자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똑같이 음행이나 우상숭배, 간음, 탐색하는, 이게 이제 성적인 죄에 대한 부분들뿐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탐욕에 대한 것들, 도적질에 대한 것들, 모욕에 대한 것들, 술 취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결국에 뭘 말하냐면 그런 자리에서 속히 돌아올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일까요? 결국에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전에는 불의한 자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그냥 사랑으로 덮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치리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것들을 책망도 하고 때로는 출교를 시켜야 돼요. 근데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해야지, 그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이익보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것,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정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저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참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권사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뭐 우리 집사님이든 다 명찰을 좀 달고 다녀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성탄중학교에 김준호 목사 써놨는데 여기다 이렇게 명찰 쓰고 다니면 여러분 말을 할 때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그냥 다 써붙였으면 좋겠다. 막 식당에서 뭐 좀 죄송해요, 뭐 이렇게 했다고 막 싸우고 막 이거 소리 지르고 여러분, 손해봐도 좋아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때론 조금 내가 불의를 당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한 사랑하는 형제라면, 여러분 자녀라면, 여러분의 언니고 동생이고 형이고 누나이면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형제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인지,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그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려다가 세상 앞에서 비난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져서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그냥 맛을 잃어 밟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진짜 맛을 내는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적은 인원이도 좋아요. 진짜
진짜 빛은 정말 어두울 때 작은 빛이라도요, 그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미쳐요. 지금 시대가, 저는 어찌면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때이고, 그 빛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비춰준다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지금 위기의 때가 기회의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자존심을 지키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명예를 책임지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격이 무엇인지,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함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진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되어줘요. 용서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어줘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랑으로 품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조용하게 권면을 해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부분을, 내가 아픔을 가지고 함께 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들,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날 때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그런 정말 성숙한 교회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성숙한 교회로 다른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고통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오시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준비되어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내 자존심, 내 이름, 내가 세우면서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조롱받게 하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참된 사랑 형제 자매로 대하고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궁유를 덧입혀 주셔서 세상 앞에서 조롱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정말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세워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한국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송탄 지역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를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